6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의 수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벼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배제 슬로믹과 아멘. 지난주에 경상북도 구미에서 2025년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자 400m 계주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결승선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남자 100m 달리기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 궁금한 마음에 결승전 경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m 결승에 한국 선수는 한 명도 진출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소속된 팀이 400m 계주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비록 100m 결승전에 아무도 진출하지 못했지만 400m 계주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주의 감동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4명의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서 함께 달리고
서로를 믿고 바통을 넘겨주었을 때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에서 시작된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시대는 찬란하게 빛났고 어떠한 시대는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바통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달렸고 또 누군가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바통은 스룹바벨에게로 전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9절은 다윗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과 둘째 아들 다니엘과 셋째 아들 압살롬과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다섯째 아들 스바랴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들의 어머니가 모두 달랐다는 사실을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은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이 바수아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이름이 역대상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은 사무엘 하에서 묘사하고 있는 다윗의 복잡한 가정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인 역대상 3장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대립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은 다윗의 딸 다말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만 여러 명을 낳았고 딸은 다말 한 명만 태어난 것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다윗에게 다른 딸들도 있었지만 암논이 다말에게 죄를 지었고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하였고 나중에는 다윗에게 반역을 하면서 다윗 집안의 갈등과 비극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딸들 중에서 다말의 이름만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영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이 있었고 여러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랑만을 늘어놓았던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남유다 왕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왕들도 있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담은 역대하 27장 6절에서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과는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19절에서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지만 22절에서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조금 늦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때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악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지만 오늘 본문 13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전을 성결하게 회복하였고 유월절을 정성껏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한 대를 건너면서 서로 다른 영적인 롤모델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믿음의 바통이 잠시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믿음의 불꽃이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꺼지지 않았고 스룹바벨에게 전해졌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벨론의 씨라는 뜻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씨앗을 심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고 총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되고 황무지처럼 변해버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스룹바벨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허물과 실수가 있고 때로는 소중한 바통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아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의 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바통이 대를 이어서 전해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